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사해야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어떤 꼬마가 아침을 먹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어? 아마 아빠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벗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 당황했는데 아주 순간 지혜를 재치 있게 아빠는 머리가 좋아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야, 너무 멋있게 대답을 잘했다. 순간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또 질문하는 거야. 꼬마가 엄마,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어? 할렐루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냐?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머리가 안 좋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우리가 죽을 영혼도 살린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풀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가난에서 해방될지어다,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바로 내가 가진 이 모든 질병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나이 드셔서 몸이 아프신 부모님들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거예요.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5,000년간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온 이 인문 교육에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서삼경인 시경이라는 데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슬프고 슬프도다. 아니,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는데 왜 슬픕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애쓰시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어버이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아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갚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친척 중에 그 청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니까 전혀 어릴 때 교회 갔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십자로래. 십자로. 십자가야. 십자로. 뭐 십자로가 뭐예요? 전혀 모르는 거야. 왜?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니까. 이 정말로 우리 장모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아들 달라고 그래서 아들도 주시고 그랬는데 전혀 이 아이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브릿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얘야, 혹시라도 제가 미안해서, 왜냐면 청소년인데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랬냐면, 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딱 하길래, 그래, 혹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냐 이거지. 그죠? 그냥 내가 한 번 얘기했다고 내가 천국 가? 그렇게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엄마가 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1억 준다고 10억 준다고 팔려고 그러면 엄마가 너 팔까? 아니요. 너 만약에 엄마를 100억 준다고 팔려고 그러면 너 팔 거야? 아니요. 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오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탁 카네이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가져오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감사하게.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 부모님께 뭐 스승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물건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만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서삼경 시경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슬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슬프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갖고 싶은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역사 속에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온 사람의 도리입니다. 세상 인문학에서도 자식의 도리를,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공경스럽게 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때는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병드셨을 때는 근심스러워하고. 병원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파서 가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꼭 고쳐달라고. 근데 자식들은요, 나이 드신 부모님 아파서 병원 가면 그런 데잖아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해버려. 오늘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병드시고 아프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시는 동안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자식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마음의 준비부터 먼저 해버려. 부모는 모든 걸 다 줘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내 목숨 바쳐서라도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보내실 준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프리드, 보람상조 이런 것부터 다 가입해놔. 나중에 부담 안 가지려고. 예? 미래를 준비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면 살아계실 때 멀리 나가 놀지 말아라. 그래서 유필유방,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려야 된다. 왜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저는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야외 수업한다고 에버랜드를 갔는데 너무 늦지도 않았어요. 뭐 9시인가 10시인가 뭐 이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핸드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어. 전화를 못 걸었어. 아시는 분 아시죠?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통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막 학교에 전화하는데 학교에 당직 선생님이 전화 안 받아서 경찰서에 전화하고, 얘가 이제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빠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근데 김덕희 집사님, 딸 가진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리고 남아. 예. 우리 여기 한 선생님도, 한명재 성도님도 딸이 두식이, 아름이, 경인이, 아니다, 경인이가 아니라 경진이, 맞죠? 예. 한아름, 한경진. 예. 딸이 둘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부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부모는 마음이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부르시면 곧바로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마라.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뱉어놓고 달려가라.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부모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물방울이 고자리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문학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실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윤리와 이런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고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얘기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논리적인 얘기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입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주신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형제에게도 잘못하고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베풀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떡같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몇 달 전에 한 약속이 있는데 시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제 딱 날짜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할렐루야. 부모 마음은 그런 거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넘어서서 줄 수 있다면 끝없이 주고 싶은 거. 어떤 부모는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 성경에는 아가페의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시대 이용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때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이곳에서는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인데 피아노가 없이는 제가 음악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공부를 이만 여기서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이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만 남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외국까지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못한다니까. 피아노가 지금도 비싸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일제시대 막 이런 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죠? 귀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거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솔방울이란 송방울을 다 따고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금 400원. 이게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금 400원. 지금도 피아노가 뭐 이렇게 수백만 원 하잖아요. 그죠? 네. 이 큰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작곡한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같이 부릅시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키가 너무 높아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이 없고 끝이 없다. 여러분, 동양에서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수상이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의 업적을 이렇게 높이려고 그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다 쉽게 말하면 전수조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위대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이 기사를 읽고 신문사에다가 짤막한 편지를 한 통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귀 신문사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겠어요? 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윈스턴 처칠이 한날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굉장히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막 서부로 가서 서부 카우보이처럼 그렇게 정말 지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이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이 수상이 되고 2차 대전에 승리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그 인생의 나침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느 날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뒤에 항상 훌륭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두 번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돌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쉬는 날인지 엄마가 그림책 펴놓고 아기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토끼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기가 뭐라고? 토까이. 염소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얌생이.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야, 너 도대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어디서 배운 말투야? 왜 이런 얘기를 해? 할마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아이스크림 먹다 입에 묻히면 제가 다 핥아먹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입에 넣었던 거 씹어서 먹이기도 하고 지금은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 그죠?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키웠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달라져서 그런지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무엇 아래서 있다, 그리고 듣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려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공경한다는 게 뭐 이렇게 어버이날 용돈 많이 드리고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경한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렇겠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나보다 좀 아시는 게 적어지고 또 옛날 얘기하고 계시고 라떼를 많이 찾으시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화 사회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많이 얘기해주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뭐가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저한테 뒤밀면서 아빠 해석해봐요. 자기는 잘 이게 해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를 순간 당황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에도 아직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젊은 나이니까. 근데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그러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몰라, 이런 무시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를 넘어서면 멸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부모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나 부모님 멸시해요, 입으로는 부모님 무시하지 않아 이러지만 그 삶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결심을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고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식을 낳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사랑으로 키워야 함에도 주어진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경제적인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형편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후회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뭐 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나중에 좀 자리 좀 잡으면, 저부터도 항상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가 있질 못하니까 이게 되면, 나중에 자리 잡으면,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부모님의 성품이 때로는 고약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가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하십시오. 그래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공경하십시오.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따라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한 번 더요. 사업도 잘되고 공부도 잘되고 장수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잘되고 장수하는 거죠. 그죠? 뭐 직업이나 뭐 결혼이나 자녀나 뭐 이런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순간 서로의 어떤 마음이 안 맞고 오해가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어제 한 가지 이제 약속한 거는 매주 토요일 날은 김나를 하자. 김나가 뭔지 아시는 분? 김나가 뭐예요? 깊은 나눔. 반응들이 없어요. 좋은 걸 가르쳐줘도. 깊은 나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진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좀 불만 가지고 있었던 거, 섭섭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듣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나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막 은장도로 막 바늘로 여기를 찔리면서 참아야 돼. 입술을 물고 다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네. 그거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딱 이렇게 황금 카네이션,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죠? 제가 웬만하면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걸 달려고 그랬지만 제가 황금을 원체 좋아해서 이걸 안 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잘 전달이 안 된 게 있지만 저도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냈구나. 이게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어떨 때 순간 아니 왜 그러지? 근데 제가 어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해서 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갈급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어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속상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이게 들어보면요 거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 그런데 이거 안 들으면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돼요?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미로 한 건데도 잔소리처럼만 들리는 거고, 자녀는 내가 부모님 무시하고 뭐 말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어떤 상황이나 순간의 말투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김나합시다. 여러분도 매주 주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무슨 날이든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예배 드리고 김나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상처도 치료되시고 형제 간의 상처도 치료되시고 복음으로 치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중국 사기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방에 의해서 대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수 시절에 밥을 굶고 다녔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냇가에 빨래하는 아주머니께 도시락을 얻어먹었어요. 본인이 먹으려고 했던 걸 이 한신에게 나눠준 거죠.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걸 나눠주니까.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막 넙죽넙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빨래를 업으로 삼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한마디를 이 한신에게 한 거예요. 허우대가 멀쩡해서 백수로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하세요. 성공해라.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그 후에 한신이 유방에 의해서 대장군이 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금유한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신은 한시도 그때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주었던 그 도시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데 어떻게 갚았냐면 도시락 한 번 얻어먹고 금 1000냥을 줬대요. 감이 없으시죠? 금 1000냥이면 얼마나 될까요? 장 집사님,
금 1000냥이면 얼마나 될까? 대략 한 100억이라고 그럴까요? 10억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간 엄청나게 큰 도시락 하나 값치고는 너무너무 과분한,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가 생긴 거예요. 일반 천금이라고. 이 1000냥으로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도 너무나 컸던 거죠. 도시락 하나는 별게 아니었지만 이 한신이 생각할 때 그 순간에 그 도시락과 그 아주머니의 한 말씀은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금 1000냥보다도 더 값어치가 큰 그런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죽으니까 아주머니 묘지를 세워줬는데 그 묘지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표모 반신, 빨래하는 여자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비서까지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답니다. 여러분, 도시락 한 끼 얻어먹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보은이죠.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혜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큰 소리로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